큰 일본에 보게 되어지면 아가서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대하기 시작했는데 같이 한번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심령이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신부의 비전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것. 왜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어져야 하냐?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자연이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공장을 세우고 막 산업화 혁명을 통해 가지고 막 이기적으로 자연들을 망가뜨리게 되어지니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오늘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이 힘든 계속해서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다 보니까는 이 지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병이 든다. 자, 무엇을 제품을 하나 사면은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사용 설명서가 들어져 있습니다. 이 제품은 반드시 물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물에 빠뜨리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제품은 고장이 납니다. 마찬가지처럼 우리의 삶이 언제 고장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내가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은 내가 망가지는 것을 나는 몰라요.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내 영혼육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후회하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육이 완벽하게 망하게 되어졌을 때, 죽게 되어졌을 때, 아프게 되어졌을 때, 힘들게 되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걸. 그만큼 사람이 미련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며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신부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하여 뭐하는 것? 달려가는 것. 성경은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다 합쳐서 66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66권의 말씀을 두 가지의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 이웃 사랑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신부는 자신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까요? 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일어나서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고백, 신부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검으나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 이게 넘어지고 엎어지고 거기다 써놔 주십시오. 신부의 정체성이란 검으나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 사단은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이 너를 용납해 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기다려 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벌 줄 거야.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단은 정죄감을 주고
연약함을 보게 하고 우리의 실수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무엇을 인정을 첫 번째 해야 됩니까? 나는 맞습니다, 검은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진리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검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검었던 나의 마음은 신색깔로 다 깨끗하게 되어졌고,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을 붙잡고 있었던 정죄감과 연약함과 실수의 결박들이 풀어지게 되어지면서 그 사람은요,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힘을 얻어요. 새 능력을 얻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위기가 오게 되어질 때마다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부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런 예수님의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시험에 들까요? 예, 변하지 않는 진리, 중간중간에 그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속되어지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때문에 어렵고 뭐 때문에 지치는 경우들이 어쩌다 한번 일어납니까? 매우 많이 일어납니까? 매우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솔로몬이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영적인 위기의 상태 가운데 신부가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알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으로 나가야 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달려가야 돼. 신부의 정체성은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선포해야 돼.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맨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쓰러질 때도 있고, 어려움이 나와 상관없이 환경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지치고 내 마음이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신부에게 이걸 가지고 일어나야 돼.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위기가 오게 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2번, 신앙생활의 영적 위기 가운데 외쳐야 할 두 가지. 아가서 1장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홀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니라. 자,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그룹이 나옵니다. 어머니는요, 무엇을 상징하냐?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 식구들, 작게는 가정, 직장, 교회, 열방,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아들들이 신부를 향하여 화가 나 있습니다. 그들이 화가 난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향한 신부의 열정과 헌신이 다듬어져 있지 않는 모습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번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하고 싶을까요?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헌신할 수 있을까라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때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움직이게 되어져요. 막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노력으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점점점 누가 보이냐? 안 하는 인간들이 보이는 거야. 점점점 나처럼 열심히 안 하고, 나처럼 수고 안 하고, 나처럼 헌신 안 하고 있는
누군가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너는 왜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하지 않아? 이러면서 자기가 사람들을 뭐하기 시작할까요?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의 아들들 교회 식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작게는 가정, 또 직장, 또 열방. 근데 교회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이 신부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신부가 막 비난하고 판단하니까는 이 교회 식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네가 다 해먹어라, 이런 거예요. 한번 보자. 네가 한번 다 해봐라. 너는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면은 교회의 모든 일을, 가정의 모든 일을, 직장의 모든 일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면은 또 뭐가 오게 되어집니까? 시험이 와. 그때 이러한 경우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해 봤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기도하러 안 올까? 나는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빠지지 않는데 저 사람은 왜 예배 가운데 빠질까? 뭐 이런 생각들, 저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스탑하고 뭐 해야 될까요? 내가 저 사람을 갑자기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딱 생각이 났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중보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신부가 미성숙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왕이야? 자기가 왕인 거야. 자기가 주인인 거야. 자기 눈에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야. 그죠? 그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야, 네가 포도 얹기게 해. 네가 다 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 안에서 이 신부는요, 외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써놔 주십시오. A파트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검은 존재인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A파트 신앙생활의 영적 위기 가운데 외쳐야 될 첫 번째, 우리는 이웃들에게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검은 존재인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 위에 단락 보게 되어지면 신부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써놔 주십시오. 이웃과 연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되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셨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우리 가정이 주님과 뭐할 수 있다? 연합되어질 수 있다. 내가 죽어야지 우리 교회와 주님이 뭐할 수 있다? 연합되어질 수 있다. 이 연합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신앙생활과 예수님의 관계는 점점점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나 예수님과 나와 연합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열방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연합이에요. 주님과의 연합의 과정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끔 나를 빚어가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검은 영역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웃들과 왜 연합해야 되냐면 그 이웃들과 나랑 그 사람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다른 그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 품으려면은 나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내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지 그 사람과 연합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한 내 마음을 맨날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생각을 왜 죽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닮길 원하는 거, 예수님의 형상을 담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의 관계가 가정을 넘어서서 지역과 열방과 민족에 있는 영혼들과 연합되어지면서 열방을 품은 신부로서 주님은 변화되어지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웃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확장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부가 죄를 범하고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하면 됐지, 내가 굳이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필요 없지 않는가, 요렇게 못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진짜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내가 저 사람이랑 싸웠는데 이 사람도 실수도 있고 나도 실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는데 내가 못하러 저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굳이 못하러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런데 이건 못된 마음의 심령의 상태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됐지, 이건 정말 못돼 먹은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죄거든요.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있어? 나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남들을 시험 들게 했고 남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도 검은 상태였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놓쳤습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솔직하게 미안하고 대가를 지불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큰 실수를 범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나의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본 것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보상을 해주고 정말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만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자,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다 보면은 모든 이들이 쟤네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예수님의 형상을 흘려내 보내는 통로가 되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승리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꿍하게 며칠 동안 말 안 하고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부부끼리 자녀들끼리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근데 뒤에 좀 이따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부산에서 왔는데 여기 분위기 완전 썰렁한데? 서로 싸우고 있으면 딱 알아요, 몰라요? 분이 싸하다. 눈치 백단이거든요. 초등학교만 되더라도 우리 주원이도요, 경진삼으로 제가 조금 말다툼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주원은 거기서 떠들다가 한 대 맞죠. 근데 주원이는 가만히 있습니다. 눈치를 아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 여기서 나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요. 지금 분위기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위기인지 아닌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지 아십니까? 나랑 전혀 성향과 색깔과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른데 내가 그 사람에게 왜 가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그는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까칠하니까. 그러니까 그 까칠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다가가면은 그 사람은 맨 처음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긴장하고 있다가 계속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마음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하냐? 예수님도 동일하게 까칠한 나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기다리셨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뭐 해야 된다? 그때 외쳐야 될 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검은 존재인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나도 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해요. 문제는 서로 사랑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까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워지다 보면은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의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 아, 맞아, 교회를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돼.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 교회 가서도 시험 들고 저 교회 가서도 시험 드니까 진리는 뭔지 알아? 너무 교회를 깊숙이 들어가면 안 돼.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만 할 정도로 다니는 게 리얼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맞아. 괜히 부딪혀가지고 괜히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거기서 산이 중리 이럴 바에는 차라리 뭐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안 보는 게 나아. 안 보는 게 나아.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너무 그렇게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지 말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그냥 한 번, 어쩌다 한 번을 딱 들어갔다 나오면 그게 딱 좋은 거야. 그게 딱 좋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게 제일 나이스해. 왜 그 사람 내가 비유 맞힐 필요도 없고, 내가 그 사람이랑 가까워져 가지고 내 치부를 드러낼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등록 안 하고 뭐 합니까? 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교회 등록 안 하고. 왜요? 자, 그런 상황들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자기 스스로의 논리를 가지고 속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보세요, 목사인 저도요,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거꾸로 올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믿음이 좋은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그러니까 막 권사님이 되어져서 예를 들어서 이사를 했어. 장로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어. 근데 교회에서 막 일을 하다 보니까는 신부처럼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는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갖고, 이사한 그 지역의 교회에 들어가갖고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 그러면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장로님을 향하여서, 아, 장로님이니까는 뭐 좀 맡아주시고 뭐 좀 해주시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 조금 이제는 설렁설렁 달렵니다. 왜? 자기가 기억이 나는 거야.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뭘 받아? 이게 진리야,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온갖 상처와 어려움을 다 받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왜 그러한 삶을, 그게 왜 계속 반복일까요? 어느 교회를 가도 그러한 모습들이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뭐냐? 그 안에서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빚어가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뭐 하셨다? 붙여놨다. 누구 형상 닮아가라고? 예수님 형상 닮아가라고. 그리고 야, 예수님 보시기에 걔나 너나 삐까삐까해. 거기서 거기야. 도토리 키재기야. 그런데 뭐 니는 잘나니 쟤는 못나니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안에서 너의 모습을 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거기에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죠? 예수님 앞에 우리 얼마나 큰 죄인이고 괴수고 괴물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누가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데 나는 그를 용서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용서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자, 화딱지가 납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열이 받습니다. 그러면 열을 받으면 나의 모든 에너지가 그 사람한테 집중되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 내가 뭐 하게 되어집니까? 반응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써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화가 있고 화병이 도는 거야. 그 사람 생각하면은 뭐가 나? 열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부글부글 막 전투력이 상승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만나면 뭐 할 준비를 해요? 전투 태세 준비하면서 긴장하는 거야, 서로가. 그러니까는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싸우는데 막.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대판 싸웠잖아요. 대판 싸우고 나서 이후에 마음이 너무 뭐예요? 어렵고 힘들고 공고해지고 지치고 다 해봤잖아요. 우리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집중하고 그런데 자려고 하는데 꿈에서 그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나를 또 괴롭히고, 이러한 경우들 한두 번 경험해봤습니까? 수도 없이 경험해봤습니까? 이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지금 오늘 아가서 영적 위기 가운데 왔을 때 신부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맞죠? 이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 지역 안에서, 열방 안에서 이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나의 죄를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나 같은 죄인, 괴수, 괴물을 용서해 주신 것을 나는 알기에 난 당신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에 비하면 당신의 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눈에 껴져 있는 들보를 봐라. 남의 들보를 보지 말고. 그러니까는 내 들보를 빼는 거예요. 자꾸만 나는 그를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뭡니까? 죄인이거든.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냐? 왜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용납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딱 하나밖에 없다. 딱 하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에너지가 거기에다가 다 쏟아지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모든 시간들이 그 사람 때문에 다 소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날마다 집에서, 또 주변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보잖아요. 일하러 다니려면 보고 만나고 마주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납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묶여요. 내 영혼이 묶인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묶이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해. 신부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져 있다 보니까 맨 처음에 시험 받은 것은 저 사람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데 있어서 형제와 자매와 만약에 싸웠니? 그러면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죠? 몰라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예배를 드려라 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 찾으니까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야. 나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와 나의 마음 가운데는 열받는 것과 나의 마음 가운데는 시기와 질투와 막 고통만, 화가 많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거기다 써놔주십시오, 그 사람을 나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을 나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힘이 듭니다. 그 사람 때문에 좋은 일에 써야 할 나의 에너지가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3번 아가서 1장 6절 시작.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나오죠. 나의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써놔주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는 마음. 신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랑과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부는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탈진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막 봉사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누구랑 한번 대판 딱 부딪혔어. 하고, 나 목사님 안 할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에는 나올게요. 그러면 그 주일날 오면 예수님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거의 못 만날 확률이 굉장히 많다. 왜? 내 마음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도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외에 다른 질투와 시기와 어려움의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사랑이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실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의 마음의 관리를 내가 못했군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자기가 문제였죠. 자기의 미성숙한 신앙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직면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마음의 포도원을 내가 잘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는 신부는 정죄감과 자괴감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아가서 1장 7절 시작.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부는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가립니다. 중동 지역에서 낯선 남자를 보게 되어졌을 때 여인들은요, 얼굴을 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낯선 남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이웃이었어. 그런데 나의 마음의 포도원을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과 점점점 멀어지면서 예수님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싶은 거야. 원래 이 신부는요, 날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길 원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방으로 들어가길 원했어. 예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길 원했던 신부였어요. 날마다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길 원했어. 그런데 이 신부가 어느덧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얼굴까지 가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시험 들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게 짧으니까 뒤에 계신 분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러다가 온지 안 온지 모르게 이렇게 사라졌다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런 분들 보고 홍길동이라고 얘기하시는, 홍길동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러면서 이웃들과 교통도 안 하고 관계도 맺지도 않고 막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왜? 더 이상 뭐 하고 싶지 않아요.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나랑 주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됐지. 근데 그게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 세상을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져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길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끔 막고 있습니까?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예, 벗기 싫어요? 이 수건 벗어야 되는데 큰일 나는데 벗지 않으면. 자,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B파트, 신앙생활의 영적 위기 가운데 외쳐야 될 두 번째, 아가서 1장 7절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신부의 영적 위기 속에서 필사적으로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써놔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너무 단순한 고백인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그의 영적인 어두움의 영역 가운데 쇠사슬들을 푸는 기적의 능력의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진짜 한 100번만 제 목소리처럼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100번만 이 정도로 외쳐보십시오. 그럼 갑자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왜 이러한 가정을 겪게끔 한지 아십니까? 이 고백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왜 이렇게 붙게끔 한지 아십니까? 사단의 관심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멀어져 가길 원하는 거거든. 그래서 붙어가지고 마음이 이 사람한테 뺏겨갖고 이 사람한테 묶이라고. 이 사람한테 묶여가지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위기 가운데 첫 번째, 내가 실수를 했다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내 죄를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의 영적인 묶였던 부분들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넘어지고 실수하여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예수님의 신부이며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다시금 예수님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아가서 1장 7절 시작.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아가서 1장 7절이 아까가 읽은 것은 전반이고 이건 후반이에요. 그런데 이 신부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이 신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 써놔주십시오. 그것은 신부의 이웃들이 있는 곳. 양들과 주님은 함께 계신다. 그죠? 그러니까는 신부의 이웃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근데 무슨 곳이냐? 신부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신부는 가고 싶대요. 우리랑 좀 달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 살아있는 교회에 있어. 거기요?
거기 가면은 안모 씨가 있는데 나 그 사람 보기 싫은데, 나 거기 가면은 마음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안 봐. 안 보고 여기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일로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안 보기 시작한다니까요. 양의 무리 가운데 계신 목사님, 그럼 안모 씨 안 보려면 다른 교회도 예수님 계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이상한 생각이에요, 그건. 그런데 여기 가면은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은 나의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여기 계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정오에 시기하는 곳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정오에 시기하는 곳이 되어진대요. 자, 정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 정오는요 굉장히 더운 날씨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요 정오 12시가 되어지면요 다 낮잠을 잡니다. 근데 이 신부가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쉼을 누리는 거야.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는 안모 씨를 바라보면은 쉼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는 무엇을 누린다? 쉼을 누린다.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 쉼이란 무엇입니까?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인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안식이란 하나님의 언약인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그 밑에 단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양의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모습인 거예요. 자기와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그 양의 무리들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성육신이란 무엇입니까? 써놔 주십시오. 거기다 인간의 모습을 입은 예수님. 신부가 불편했던 이웃들이 있는 곳에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서 영혼들과 함께 연합하고 계시는, 거기도 써놔 주십시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성육신이란 인간의 모습을 입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하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신부는요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웃들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위대해 보이고 너무 그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어렵게 했던 어머니의 아들들을 보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경험할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의 아들들, 어머니의 아들들이 연약함이 있잖아요. 실수도 있고 신부를 왕따시키고 모든 힘든 일을 그 사람한테 시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어머니의 아들들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 가운데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신다.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그들과 연합되어지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을 때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부의 영적 위기 가운데 외쳐야 할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검은 존재인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신부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큰 3번, 신앙생활의 영적 위기를 회복시키는 예수님. A파트, 신부야 써놔주십시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잘한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잘한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아가서 1장 8절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어여쁜 자의 뜻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자입니다. 이는 신부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었어요. 신부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신의 마음, 즉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는데 그 신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장 아름다운 잘한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는 연약함이 많고 열등감도 많고 실수가 많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에 반응하는 자입니까? 진리에 반응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부에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과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셔요. 이런 거죠. 신부야, 다시는 너랑 나랑 교제가 이루어지는 마음, 즉 포도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단다. 이제는 내 말대로 할 수 있겠니?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 사람들은 너를 검은 모습만 봐. 사람들은 너를 어렵고 힘든 존재로만 봐. 하지만 나는 너를 아름다운 자로 보고 있단다. 내가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성육신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단다. 그 어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를 나에게 맡기고 너가 해야 될 것은 그들과 연합하는 것이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는 내 때에 내가 기쁨의 단을 거두는 시기가 오게 되어질 것이야.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야. 나의 영역이야. 내가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연약함들은 변화되어질 수 있어. 신부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렴. 나를 바라보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있잖아.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봐. 나의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자야. 네 마음이 다른 곳으로 빼앗기지 않길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알려줄게.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단다.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마. 그게 첫 번째, B파트 예수님과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1장 8절 시작.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첫 번째가 이는 써놔주십시오. 이웃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웃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사단은요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교회와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환멸감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시대의 사단이 교회 가운데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고립시켜서 예수님과 이웃과 뭐하지 못하게 만든다.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실험생활을 하다가 먼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제가 항상 그래요. 그분들한테 교회 쇼핑하지 마시고, 교회 막 여기 다니까 저기 다니까 쇼핑하지 마시고 그냥 한 군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딱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교회에
중심으로 들어가십시오. 리더로 들어가십시오. 근데 여기서 약간의 요즘 상황에 좀 유의 상황이 있다. 너무 열심히 처음부터 하면 오해를 받는다. 뭘로? 신천지로 오해를 받으니까 신천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의 중심과 리더로 들어가시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는데 안 듣는 사람도 있다니까. 목사님 이제 좀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할게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음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 그래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습관같이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죠. 자, 아가서 1장 8절 두 번째입니다. 시작. 목자들과 장막 곁에서. 두 번째,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써놔주십시오.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과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양떼를 돌보는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자, 리더, 목사, 권사님, 장로님 싫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 리더는 실수도 많고 연약함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리더가 완벽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해되시죠? 그 사람이 완벽해서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 실수와 연약함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과 뭐 하래요? 그 사람과, 부족함이 많은 그 사람과 연합해서 따라가라. 그 리더십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망치지 말고 따라가야 된다. 거기에 속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바른 관계를 뭐하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아가서 1장 8절 시작.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세 번째는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었죠? 양떼의 무리 가운데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더십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합니까? 내 마음의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위기라는 것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두 가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나의 어두운 영역을, 죄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어느덧 내 마음에 방문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하기 싫어요, 하기 좋아요? 하기 싫어요. 왜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그러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하신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동과 환경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보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포도원을 더 이상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는 내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그 마음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위기가 오게 되어졌을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